시편 60편에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승리의 기쁨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족의 감사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 숨겨져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이나 그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는 버림과 흩어짐과 노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속에 그것이 꽉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절실히 드려야 할 시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시대에 누가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외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고 있죠. 수많은 현실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 위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소위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 속의 첫 번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파멸과 흩어짐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의 결과, 이거는 파멸, 흩어짐,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현재 바벨론에는 바벨탑이 위치되어 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유적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사원이 지어져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관광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지었지만 실은 그 대사원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새로운 바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두바이라든가 이 바벨탑에 세워졌던 곳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근처에 수많은 높은 이 건물들이 지어 올라가면서 바벨탑 같은 모양으로 보여지는 그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바벨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유적지에 47m나 되는 높이의 대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설 속에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지어 올라갔다라고 주장한 전설과 원뿔 형태다라고 주장한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이가 약 7m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주장도 있고 뭐 18층이다, 7층이다 이 주장들이 각각 달라요. 전설이니까. 어쨌든 이 당시 이 구조물 맨 꼭대기 신전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 속에도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아브람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죠. 니무롯은 철저하게 사단을 섬기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슬쩍 지나가겠습니다. 그 당시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에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바벨탑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진멸할 것을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 8을 살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유심히 관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진멸하신 것처럼 불로 진멸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이 하나의 관심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살피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피셨던 인간의 삶들이 점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인간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는 길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다음 이 순서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잘 믿음을 걸어간 게 아니라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죠. 하지만 모두를 진멸하지 않고 언어를 갈라놓으며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중심을 무너지게 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하는 의미, 바로 이 출애굽의 의미 속에 모세를 당했던 고라 일당의 이야기를 또 하나 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던 고라의 자손들, 처음에는 레이지파에 소속을 시켰더니 열심히 일을 도왔죠.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여건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살당할 뻔했던 고라 자손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반대하고 나서게 돼요. 마침내 지진으로 그 일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곧 불평과 불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참 성가 중에 그러한 성가가 유행을 했었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하고 사는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이들이 울며 찬송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가득했거든요. 뭔가 짜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불평, 불만이었어요. 하는 뜻, 뭐 뜻 살필 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그리고 고라 자손의 모습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끝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면서 횡포를 부리다가 결국은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길의 고라 일당 같은 인생을 오늘날도 실은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했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징벌받은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 일어나는 결과를 보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어 하셨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얼마나 매달려 살려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 실은 이스라엘은 겨우겨우 존재해 왔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버티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는 포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망하고 말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남죠. 밑에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도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죄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놓고 마세요. 보호의 손길을 떼신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심판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눈앞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진지한 자세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바벨론 포수 같은 일이 생길 걸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 땅 고쳐달라는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수기의 쓰라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기록을 지금도 다 읽지 못합니다. 지금도 일본과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일본과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중국은 가위바위보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도 짝퉁을 많이 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 4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30년 겨우 좀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아직도 일을 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강변에 다 찢어진 천막을 짓고 거기서 거지처럼 살았던 거죠. 꿈도 없이 살았던 그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 70여 년의 포로의 생활이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날이 올까 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 대신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대신 지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할 때 너희 바로 그 뒤에 내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출애굽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당도하기 전에는 왕보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미리 닦아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당황하지 않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싸우는 이들이 어떻게 패퇴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거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저런 광야로 내보낼까 걱정을 했을까요? 광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모릅니다. 광야인지를 모르고 지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광야로 내몰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게 내몰아도 그 이상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옷 한 벌만 가져도 수십 년을 그냥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는 실제로 절망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큼 말하고 봉사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상달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때와 다른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는 결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출애굽의 약속과 다른 또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요, 오래 기도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많은 봉사와 노력으로 바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대가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이런 식으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하겠지. 이렇게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는 것만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행이나 공로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시해서 보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바라보는 것, 이건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제이 토인비 박사는 지구상의 인류 문화가 생긴 이후 20개 대문명이 지나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문명들, 그 20개 대문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문명은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문명은 이 역사상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신기하죠? 고대 세계 문명인 오리엔트 문명, 마야 문명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사실을 가슴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합니다. 다윗, 그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심령이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돌아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옛날 어릴 때 선생님이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분반 공부 시간에 분반 공부 교재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 또렷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동네에 욕심이가 살았대요. 욕심이 씨가 살았는데 그 욕심이 씨가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잘 졌는가 하면 모래로 쭉 되어진 동네인데 그 동네에 돈을 벌어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모래를 파고 거기에 돌들을 다 채워놓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서 다 불안불안한데 이 집은 돌 갖다 놓고 해서 든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욕심이 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이 우리 마을을 돌아가는데 홍수가 나면 우리 마을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조금만 돈을 좀 주셔서 강 입구 그쪽에만이라도 돌로 좀 막아가지고 물이 좀 많이 올 때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욕심이 씨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돌 위에 지었어. 이렇게. 어느 날 비가 진짜 많이 왔고 그리고 물이 진짜 동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온 동네 집들이 다 떠내려갔죠. 욕심이 씨 집만 남았나? 아닙니다. 그 집도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아니 왜? 그랬더니 모래를 파고 돌을 깔아도 그 밑에 있는 모래까지 다 깐 게 아니라 그 집도 떠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면 절대로 흥하지 못해. 선생님이 그렇게 그때 독불장군이 뭔지 모르게 설명을 쭉 하셨어요.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면 절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릴 때인데도 그 이야기가 참 귀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애들 여름학기도 연극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나 혼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탄탄한 집을 짓고 그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죽고 맙니다.
이 시대를 보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재물 우선주의가 세계적 사고의 중심이 되어 있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보험에 들어 청부살인이 벌어지고 조그만 일 때문에 가정들이 파탄 지경으로 죄악의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것이 시작이 됐다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치정과 살인, 재산, 이게 얽혀진 완전히 옛날 같으면 이 방송하지 말고 지적받을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는 게. 왜 이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변한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만큼 벌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의 변화인 겁니다. 죄악의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좀 돌아봅시다. 노아 시대의 죄악의 결과는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세상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포로 생활이라는 기막힌 징벌로 이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 일제시대와 유교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인 재물과 인권을 섬기고 이방신앙을 받아들여 문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면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징벌이 이 땅에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과거 고라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주장으로 교회 질서를 허무는 이들에게는 결국 멸망이라는 이 아픔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와 만물의 흐름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도 신비로울 정도로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병들었고 산업사회도 몸부림치고 있고 4차 산업은 시작되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같은 새로운 질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구원의 길로 늘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위기 시대를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현재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음이 우리 회개할 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손을 대주시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 시작하는 이 사순절 첫째 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만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대구를,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